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이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곧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 제사에 쓸 예물들을 파는 상인들과 또 돈을 바꿔주는 성전 화폐로 바꾸는 환전상들과 이런 사람들을 내쫓으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앉으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말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일련의 행동들을 이런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무슨 권위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치 않을 핑곗거리를 삼고자 함이며 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 나오든지 간에 그 대답으로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고자 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이 질문 뒤에 가지고 있는 의도인 것이죠. 예수님의 독특한 교수법, 가르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으로 대답하시는 교수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리니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대답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질문과 동일한 종류의 질문이죠.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하여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마 잡아가려고 할 것이고 이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 성전의 주인은 우리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인데 누구 마음대로 우리의 허락도 없이 하느냐라고 해서 또 예수님을 잡아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답도 그들에게 맞는 대답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을 받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나무라고 또 그들의 의견을 무시할 것이기 때문에
백성이 무서워서 그렇게 대답을 못하겠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상의한 끝에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애매한 대답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죠. 이렇게 선언하신 예수님의 선언에는 사람에 대한 하나의 통찰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교사가 와도 그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권위를 주장하고 그 권위를 설명해 보아야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이것을 하는지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을 깨닫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이런저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신화다,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지혜와 어떤 깊은 철학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해서 세상 학문처럼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어떤 목록들이 기록된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라와 하지 말라를 구분해서 성경은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 걸 쭉 설명해 놓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성경은 도덕과 윤리에 관한 책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이렇게 성경이 도덕과 윤리에 관한 책이라면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흠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대제사장도, 백성의 장로들도 그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이죠. 본문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보는 바른 관점을 가져야만 오늘 본문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바른 관점이란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적은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기 시작했으며 창조 때부터,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변질되고 훼손되었는지 죄로 인하여,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훼손되고 병들고 파괴되었으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병들고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35절부터 40절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나오면 이것은 구약 성경을 뜻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딱 두 계명으로 요약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하고도 그리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사랑이 어려운가? 어려운 이유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선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경계선이란 내가 마치고 내가 끝내고 다른 사람이 시작되어야 하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경계선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멈추시는 지점이 어디냐, 그리고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뭔가 행동해야 할 곳이 어느 지점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경계선이죠. 이 경계선에 따라서 그 경계선 안쪽에 있는 것은 내가 책임지고 경계선 바깥에 있는 것은 그 경계선 너머에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래서 경계선을 안다는 것은 책임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경계선이 있기 마련입니다. 경계선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이 상처받아요. 부모와 자식이 정말 사랑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죠.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자녀들이 상처받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자녀들도 부모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경계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경계선을 지키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존중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강요하시거나 우리의 선택을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무언가를 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우리가 행동한 것에 따라서 그 결과를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돼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내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솔직하게 잘못됐구나라고 인정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무언가 변화되거나 성장해 갈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항상 선한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아무것도 성장하거나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은 채로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계선을 넘어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계선을 존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돌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굳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줄 방법이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얻어서 먼 타국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택, 자기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것을 원망할 사람은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이지요. 그것을 모두 다 탕진하고 그는
돼지와 같이 살고 돼지의 열매들을,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탕자는 다른 아무 누구의 도움을 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기를,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자기의 삶을 뉘우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자라고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결정에 어떤 방법으로도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회개하기를 종용한다든지 회개하라고 압력을 넣는다든지 이 아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잔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아들과 아버지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가? 아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가 있는 그 순간 아버지는 깊은 슬픔과 아픔 속에 잠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벗은 발 벗은 몸으로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이 아들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군가?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 마을 너머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바라보고 이 아들을 향해 뛰어가서 이 아들을 안는 분이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이 아들을 기뻐하십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많이 탕진했는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그런 거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며 아들을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열어서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이 경계선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은 하나님은 우리의 거부를 존중하신다는 게, 우리가 노 하는 것을 존중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싫어요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 그것을 존중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간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은연중에 은밀하게 우리를 조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를 통제하거나 우리가 싫어요 할 수 없게끔 우리의 입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실소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절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대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대하여 노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니? 아버지에게 노를 하다니 라고 꾸짖거나 이 아들로 하여금 강제로 가서 일하도록 하지 않으세요. 이 아들이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시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조종하지도 않으세요. 선택의 기회를 주시죠. 스스로 결정하도록 경계선을 존중해 주시고 아들이 노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이 결정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노라고 말하고 싫어요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도 떠나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탕자는 참 아버지 앞에 솔직한 아들입니다. 정직한 아들이죠. 큰 아들에 비해서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많은 경우 이 첫째 아들과 같이 행동한다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큰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어요. 예라고 말해놓고는 말은 예라고 했는데
자신의 행동은 아니요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요.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속으로는 하기 싫어요. 마음속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는 거부감이 들어요. 그렇지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입술로는 예라고 대답해 놓고는, 그리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아니요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에 대해 억지로 예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아니요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감으로써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올 기회를 갖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가져오는 그 파괴적인 결과들을 적어도 한두 번씩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아니요라고 대답한 것이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소망이 있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거역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첫째 아들처럼 입으로만 예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예하고 억지로 아버지 곁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하는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헌신, 그 모든 노력이 정말 자신에게는 힘겨운 것이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잔치를 여는 아버지에게 화가 나요. 그리고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아버지 곁에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잔치를 안 해주시고,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진하고 탕자가 된 둘째 아들은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섭섭해하죠. 이 첫째 아들은 마음속으로 거역하면서 아버지 앞에 입술로만 예하고 살아온 자신의 이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아들로서의 모습을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용서하시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푸시며 용납하고 관용하셨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헌신만 기억하고 아버지께 섭섭하다,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평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슴 아프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 나는 왜 교회에서 이런 직분 안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이 옳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는 거부감이 생겨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또 그렇지만 우리는 답은 알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답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입술로는 예하고 삶으로는 아니요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입술로는 예 하고 살면서 삶으로는 아니요 하고 산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사람들 앞에서 위선과 가식으로 높임을 받기를 원했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애써 본 적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 나타나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 사랑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첫째 아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진실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나올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심히 괴로워하여 자기의 죄에 눌릴 때 그는 시편 51편 6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그걸 원하신다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노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그분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일들을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마을 어귀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는 뜨거운 사랑으로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우리의 삶을 도덕과 윤리로 위선으로 포장하지 말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이하에서는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영에 얼마나 큰 은혜를 미치는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 굳건한 터 위에 서게 되는 그 기초는 바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주님께서 십자가 은혜 아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과 몸은 함께 있으나 마음은 먼 첫째 아들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욕망으로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이 모든 악함과 죄에서 우리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하나님,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